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때로는 너무나 모르거나 너무나 막연하게 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부실하고 엉성해지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엉성스럽고 결국 엉뚱한 데 도착해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지만 어려울 때마다 막연한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내가 어렵고 힘이 들면 막연하게 부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신을 의존하는 대상으로 생각할 뿐 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푸념하듯이 의지하는 정도로 이해하고자 하고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에게만 있지 그 하나님께 자신이 의존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 신께 관심도 의미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자주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못하면 매맞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내가 뭔가 좀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를 기대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보채는 그런 것과 조금도 다를 것 없는 신앙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오직 자신의 성공과 성취 그리고 안위와 안전에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필요도 없고 더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교인이고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 모르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 현상은 우리 믿음이 그만큼 자기와 자기 성공과 안위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 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시간이 제한받으면 예배를 뒷전으로 미루거나 제쳐놓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신앙적인 이기적인 본능적인 수준의 종교심과 다르지 않다면 굳이 쉽지 않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제가 바라볼 때 세계 3대 종교 그 이상의 종교들을 포함해도 기독교의 신앙만큼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신앙이 없어요. 매주 모이라 그러고 더구나 우리 한국 기독교는 새벽마다 수요, 금요 모든 집회들이 많아서 그 집회마다 참석하라 그러고 그러지 않으면 가히 율법적으로 혼이 나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체계가 그냥 보편적 샤만이나 일반 종교와 관념이 같다면 뭐하러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내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기를 원치 아니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 중심으로 알려고 하니까 신천지 같은 하나님의 교회 같은 통일교나 전도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 중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니까 이단이 일어나고 사이비가 일어나고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을수록 여러분과 내 삶이 건강해지고 신앙은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고 우리 인생이 건강한 인생으로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한편 하나님을 참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신학자들, 목사들, 성경교사들,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안다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순간 이미 그분은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기 계신다고 하는 순간 거기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거나 축소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맹인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그렇게 어느 한쪽을 만지고 알고 부딪히고 그리고 그게 내가 아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집을 더 씌우면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은 엉터리 없는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부터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을 알아가는 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개합니다. 불변하신 하나님, 어떤 면에서 불변하신가, 무엇이 불변하신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통해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믿으십니까? 오늘 창세기 1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제목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지으셨음을 선언하는 창조의 시작을 이르는 말씀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아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을 더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지가 창조되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소개하고 있는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내려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서너 가지를 찾아보면 첫째는 시간의 맨 처음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의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과 땅, 즉 우주의 모습은 처음에 어떤 것이었을 것이고
지금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주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처음 발견한 별이 어떻게 생겼고 어느 별을 발견했고 그것은 지구의 모습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고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일, 정말 별이 하나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과 여러분과 내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과학자들의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한데 끊임없이 과학자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그 별에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걸 영광으로 여기고 그 별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별의 지금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를 말합니다. 뭐 몇백 광년, 몇백만 광년 뒤에 있는 그런 별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더 큰 만환경, 더 크게 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는 만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보면서 별들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과학은 놀랍게 발전을 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답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물리학의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시간 0초의 순간에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현재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천문학에 의해서 하늘은 구름과 대기권 너머에 거대한 공간이 있고 땅은 둥근 천체의 한 부분이고 우주는 태양계를 넘어 수많은 은하계를 가지고 있고 끝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생물학은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기나긴 진화의 과정의 산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리학은 빅뱅 이전의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천문학은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날아가야 도달할 수 있는 별이 있음을 알아냈을 뿐 우주의 크기가 과연 얼마나 큰지, 어떻게 그런 우주가 가능한지, 그런 우주는 누가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설명하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진화론은 매우 통찰력 있는 이론이고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과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과학이지만 아주 작은 생명체 안에서조차 고도로 발달해 있는 생명의 구조는 전혀 설명하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한 이론입니다. 과학은 꽤 많은 것들을 찾아내고 밝혀냈지만 시간의 기원, 우주의 구조, 생명체의 신비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것을 설명하고 있을 뿐 과학이 그 무엇도 설명해내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그동안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던 바이러스입니다. 이 땅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도 작년 12월 달에서 붙이게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이것이 박쥐에게서 생겼다 등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쥐에게서 생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던 바이러스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로 인하여 변종이 일어나고 그 변종이 파괴적으로 급하게 전파되어 나타남으로써 이 땅의 75억 인구 인류에게 공포를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수없이 아직도 없었던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었던 것들이 변화와 변이의 과정을 겪으면서 원래 있던 것들이 아닌 것들이 되어져서 우리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를 이롭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거듭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자들이 그리고 의사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정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들이 내 몸 하나를 가지고 돌이켜 봐도
그것은 신비 이외에 다른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제 몸의 구조와 또 다른 이의 몸의 구조가 동일하고,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의 몸에 일어나는 병이 저 B라고 하는 사람에 나타나는 병과 똑같은데 적용하는 방법은 서로 다르고, 같은데 다르고 다른데 같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기도 하고 의술이 발달하기도 하고 정복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어림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이 조그마한 육체 안에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과학은 발전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주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의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 기여할 뿐, 그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 실제로 이게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의 존재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요한 숲, 그 다채로운 나무들, 갈 길을 따라 질서 있게 떼지어 날아가는 철사들, 흐르는 작은 시내와 강들, 드넓은 바닷속에 조화롭게 살아가는 수만 종의 해양의 생명체들, 땅속에 사는 수많은 벌레들, 계절을 따라 피고 지는 갖가지의 꽃과 풀들, 정확한 주기를 따라 공전과 자전을 반복하는 지구와 우주 수억의 별들, 측량할 수 없이 드넓은 우주, 생각할수록 놀랍고 신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이 신비의 창조의 세계의 설계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화론으로도 설명이 제한되지만 오직 완벽하게 그 존재에 대하여 어떤 군더더기도 없이 설명할 수 있는 단어 그리고 결론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생명은 우리 몸속에 엄청난 일들을 일으킵니다. 심장이 뛰고 피가 돌게 합니다. 어느 방송에서 듣고 정말 놀랍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우리 인체의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 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에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어머니 몸에서 한 생명이 잉태됩니다. 잉태된 그 생명이 심장이 뛰기를 시작합니다. 그 심장의 뜀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놀랍게도 우리 심장에는 해머가 있어서 그 해머가 칠 때마다 박동이 일어나고, 그 박동이 우리 온 몸에 피를 돌게 하고, 그 피가 뇌를 자극하고 뇌를 살리고, 그래서 우리 생명의 시작은 심장의 그 해머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어머니의 몸속에서 뇌가 완전히 만들어지지도 않은 어린 생명이 박동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요 사이는 그 박동하는 소리를 녹음해서 엄마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또 그 심장 박동 소리를 우리에게 듣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박동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해머가 하루에 몇 번이나 칠까요? 그 해머가 만약에 붓거나 때리는 일에 힘들어서 근육이 늘어나서 또는 근육이 줄어들어서 해머가 해머 노릇을 못하면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969년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해머가 때리는 거예요. 붓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그게 늘어나지도 아니하고, 근육의 이완이나 수축이 심해져서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 안에서는 그 박동이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거듭 피가 돌고 심장이 수축하고 피를 받아들이고 정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뇌를 살리고 그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폐가 작동해서 숨을 쉬게 하고 음식이 이가 씹어서 침을 섞어 위장으로 내려보내서 소화하게 하고 뇌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가 되어져서 수많은 세포와 신경들을 관장하고 복잡함을 넘어서 신비한 역사를 우리 몸 안에서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일 뿐 그것을 신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이 생명의 설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하나님 외에 무엇으로도 이 놀라운 기적과 신비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말씀은 과학을 무시하거나 반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로 만물을 지으셨고 과학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의 일부의 원리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삶에 도움이 되도록 적용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지 과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학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아주 조금씩 더듬어 만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이 더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척도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 의사들, 간호사들이 이 땅에 예수 믿는 신앙군으로 따질 때 가장 많은 신앙군을 가진 것도 그런 과학적 사실들, 인체의 신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설계자이시고 주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를 지으셨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를 지으셨다. 어떤 정보든지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정보이듯이 어떤 사람이 수천억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희 씨가 그 아들 이재용 씨가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다? 참 좋겠다. 그 이상의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그것의 일부를 내게 준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가진 돈의 액수부터 모든 과정이 궁금해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대단히 소중해져 버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내게는 아무런 이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나와 연관이 있고 더더욱이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나를 살리신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와 절대적 관계가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시라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놀랍고 신비한 우주의 창조자이심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자처하시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덧붙이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들이 있고 지금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저렇게 조화로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아내와 저의 모습들을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그렇게 많이 담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DNA의 일부를 담아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 그가 바로 나다, 우리다 라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의미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거룩한 그림자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거룩하고 복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 아버지가 싫고 아버지가 문제가 있고 아버지가 정말 지워버렸으면 좋겠고 혹 그런다고 해도 그럴 수 없음은 그 안에 아버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해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저런 각자 망상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고 역사하고 섭리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복된 삶을 살지 못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듯이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거부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우리가 복되게 살려고 하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섭리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의지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사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셨고 또 나를 지으신 아버지이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새로운 영으로 섭리하시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힘이 없고 연약해질 때가 아니고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에너지가 넘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복속되어 있다는 것을 복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서 복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 의의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